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서입니다. 연주회나 극장, 경기장에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합니다. 그 줄은 누가 먼저 표를 사고 먼저 입장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 줄이 흐트러지면 큰 혼란이 생기고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줄은 누가 높고 낮음을 표시하지 않고 단지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 가운데 있는 교회는 은혜롭게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므로 남자가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문맥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죠. 이 머리라는 말은 기원, 생명의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의 기원과 원천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의 온전함과 영광스러움을 말합니다. 동일하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우월성이나 상하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소유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이런 말씀은 정말 파격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여자가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하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할 수 있지만 여자는 기도나 또 가르침을 할 때에 수건을 쓰고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 어떤 질서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합니다. 바울은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남녀 구별을 없애는 파격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질서 안에서 해야 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12절을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남자의 우월이 아닌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남편과 아내의 동일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있다는 것은 하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의 부족함을 돕는 자로 있음을 말합니다.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은 당시 시대 배경과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바클레이 주석을 보면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부인들은 얼굴과 몸을 가리는 너울을 썼다고 합니다.
너울로 가려진 자신의 얼굴을 다른 남자들이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창기는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너울을 쓰므로 자신의 순결과 정숙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이 남편의 보호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창기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는 나를 유혹해도 된다는 표시였습니다. 정숙한 여인들은 머리를 길게 하든지 아니면 수건으로 머리를 가렸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됨을 보여주는 정결함의 표시였습니다. 이 수건, 너울을 쓰므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정숙한 여인으로 남편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표시들은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수건을 쓴다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표이기도 했습니다. 수건을 쓴 정결한 여인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남녀 차별을 철폐할 뿐 아니라 교회가 말씀의 질서 속에 든든히 서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 사회적인 관습이나 통념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의 전통이 주님의 말씀을 무력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남녀의 차별이 있지 않고 질서가 있을 뿐입니다. 본문은 당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건을 쓰는 것입니다. 이 표시로 부부관계에서 정결함을 나타내고 남편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돕는 자로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부의 온전한 연합과 정결함 속에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 질서가 고린도 교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기 원합니다. 가정생활에서 정결함과 존중함의 질서를 갖기 원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질서를 통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 속에서 가정과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질서 안에 있으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늘 질서를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는 질서가 주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되면 어떨까요?